아마 금년 들어서 제일 추운 날씨이죠. 아마 날씨가 추워서 많이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감기 한 2주 동안 고생했는데 다시 또 지금 또 재발은 아니지만요. 또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좀 목도 좀 잠겨 있고요. 한 해 동안 참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 또 국내적으로도 또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많은 또 분이 또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소천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주님 또 그 생명을 불러가셔서 주님 품에 안기셨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사건도 어려움도 또 기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날을 지나면서 이제 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좀 수가 적어졌지만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내년도 성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아마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훨씬 더 부흥한 그런 모습으로 될 것을 기대합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가운데 그 어린 소년의 나이에 바벨론에 사로잡혀왔죠. 그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이미 그 전부터 포로 이전부터 다니엘은 믿음의 아름다운 경건한 삶을 살아왔고, 또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뜻을 정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그의 70년의 그 긴 기간에 왕을 3번이나 이제 갈려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고 그 하나님의 놀라신 일들을 끝까지 잘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오늘 말씀도 같이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신의를 잘 지켰습니다.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형식은 내용을 담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그릇에 물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릇에 물을 이제 좀 목이 마르면 먹지 않습니까? 그릇이 없다면 물을 담을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예식과 어떤 행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깨트리고 공고하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날씨 춥기도 하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저도 나오기 전에는 많이 피곤해서 오늘 성도님들이, 저도 이렇게 피곤하고 좀 힘든데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오신 분들이 정말 복되신 분들이시고요. 안 나오신 분들이 다 사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럴지라도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성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예배로 주 앞에 나와서 결단한다는 거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다. 정말 잘 나오셨고요. 나오지 않는 사람을 돌아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쓴 미래 쇼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의 글을 제가 참 인용한 것인데, 이 미래 쇼크라고 하는 책은 하나의 소설이죠. 근데 잠깐 그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매년 봄이 되면은 미국 동부 전역에 걸쳐 많은 미국 대학생들이 한 1만 5천 명 정도가 거대한 이주를 합니다. 한 일주일 동안 책을 다 내려놓고 무리를 지어서 침낭과 담요와 수영복을 들머지고 이제 플로리다 주의 어느 곳에 이제 다 같이 갑니다. 한 해변가로 가서 태양을 만끽하고, 또 젊은이들이니까 특별히 성적 방정을 그것을 위해서 가는 것 같아요. 소설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맥주를 마시고 잠자고 뒹굴면서 수영을 하고 소동을 벌이는 것이에요. 이들이 플로리다의 그 어느 한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하는 행동은 특별히 어떤 태양을 만끽하기 위해서,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성적 방정을 특별히 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것만은 아닐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그 책 저자를 이제 그 책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
이제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런 것만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멀리 이제 떨어져 나와서 아무 책임도 느끼지 않고 해방감을 만끽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것 때문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책의 내용에 나오는 19세 어떤 아가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무슨 짓을 하건 무슨 말을 하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만난 사람들은 또다시 볼 사람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엘빈 터플러의 미래 쇼크라는 소설의 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현재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AI 시대가 된다고 얘기하죠. 인공지능에 대한 책을 이제 사보고 또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서 야 정말 끔찍하다. 그런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 우리에게 닥치게 될 것이에요. 또 여러 가지로 또 미래 사회에 대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이렇게 예견하고 또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겠죠. 이 사회도 이 세상도 이제 인간의 본질에 의해서 갈수록 무질서되고 타락상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그것만은 공통적인 사실일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그랬었고 노아의 시대가 그랬었고 마지막 시대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노아의 시대와 같이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노아 시대 때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도덕적인 타락이 극에 달할 것이다. 전쟁과 분쟁이 극에 달할 것이다. 뭐 저희가 그런 것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편은 이미 오래전에 시편 기자가 그런 시를 썼죠. 경건한 자들이 끊어져도 소이다. 충실한 자들이 없어져도 소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이니까 악인이 처체에 횡행하는도다. 의인이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타락상은 있기 마련이고 마지막 때가 되면 훨씬 더 그것이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 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꼭 믿지 않고 종교를 갖지 않아도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2020년도는 별로 미래가 밝지 않다.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될까요? 우리가 이제 이 2019년도를 보내면서 새해를 우리가 어떤 다짐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 이렇게 현대 사회가 이렇게 아까 미래 쇼크라는 그런 소설 이야기처럼 하나의 가상적인 소설이지만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을 볼 때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죽도록 충성하라 서만학교를 향하신 대표적인 말씀이죠. 이 말씀은 너무도 고리타분하고 너무도 빛바랜 소위 혹자는 얘기할 때 곰팡이가 바랜 그런 말씀일 것이다. 이렇게 들립니다. 현대사회에서 볼 때는 가치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만 저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저는 사실은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같이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이런 시대 가운데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죽도록 충실한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고 나갈 것인가? 그것이 저희 고민이었어요. 갭이 너무 크잖아요. 갈수록 갭이 점점 커지는 것이. 세상은 너무도 화려하고 너무도 변화무쌍한. 그래서 SF 영화를 보고 막 휘황찬란한 3D 영화를 보고 딱 나오게 되면 정신이 혼미하잖아요. 현실은 그것과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가 추구하는 우리의 삶과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이 추구하는 삶과는 너무도 상반된 것이.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어떻게 하면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러면서 목적은 나름대로 다 의미를 가지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울 것이냐, 다 그런 목적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들도 원치 않는 세속화의 물결에 접어들어서 결국은 교회가 진정한 진리를 파수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세속화된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이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것이, 너무도 그것은 싫다는 것이죠. 이런 갭 가운데 목회자는 참으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알고 있죠. 시대가 변하고 장소가 변하고 사람들이 바뀌어오고 풍속과 문화가 지금 현재 최첨단의 문명과 의학과 과학이 갈구하는 시대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질적인 죄악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옷은 갈아입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이 말씀에 고정하고 다시금 새해를 맞이하는 결단을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현대 우리들을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서머나라는 도시는 에베소 도시에서 북쪽으로 한 48km가 떨어진 곳이에요. 항구 도시죠.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지금은 흔적도 다 없이 사라졌지만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성지 순례 코스가 있긴 하지만요, 거의 다 사라졌잖아요. 에베소 다음으로 아주 제2의 도시로 손꼽히는 에베소는 그 당시에 으뜸되는 도시였고, 그래서 상당히 무역이 발달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잘 살고, 그래서 서머나 도시가 상당히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근데 그 교회 내에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궁핍한 그런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핍이라는 단어는 아주 그 헬라어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아주 적긴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쌀이 떨어져서, 쌀 뒤에서 쌀이 떨어져서 쌀을 박박 긁어야지만이 되는, 뭐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가보 이야기죠. 그런 적빈의 상태를 얘기한다고 혹자는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 이렇게 가난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서머나라는 도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에베소 다음으로 제2의 항구 도시로 무역도 왕성하고 부유한 도시였지만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 그 도시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도시 내에 있는 이 교회에 이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신앙적인 배경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당시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외부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압력을 당하고, 그래서 고통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에서 박탈당하고 일을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환난을 당하면서 가난하게 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니까요, 여러분 9절 말씀 띄워준 말씀 아니지만 9절 말씀에 그런 말씀 있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비방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환난의 성격을 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오늘 말씀처럼 사단의 회당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문화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결국은 정치적인 또 신성 모독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자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죠?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가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3일 동안 잠도 자지 않은 자객으로서 그렇게 한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자들을 연상하시면은 아실 것이,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지금 유대교를 믿잖아요. 근데 유대교를 믿는데 지금 현재 마지막 때가 돼서 주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이 이제 실제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돌아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1948년도에 독립했죠. 그리고 이제 메시아 주라고 해서
한 5%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5% 정도가 이제 예수를 믿는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근데 핍박이 대단한 것이에요. 지금 현재도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지금도 쥐도 새도 모르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주고 핍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터키같이 그렇게 죽이는 테러까지는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런 테러도, 제가 여러 가지 브랜드 TV를 보니까 그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은,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가난하게 되었구나. 단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환난 때문에 궁핍해진 사모나 교회를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9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왔는데 실상은 유대인하고 사단의 회당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실상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수없이 같이 반복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게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보여지는 우리의 신앙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실상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만 될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실상의, 칭찬받는 실상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을 이뤄가야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실상은 너희가 궁핍한 것 같지만 부유하다고 얘기하고,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이지만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현재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고 수많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들이 있고 하지만 주님 밖에서의 그 모든 사건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그런 말 했죠. 이 땅은,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잠깐 간수한 바 된 것에 불과하다. 이 땅은 장망성과 같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동분서주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절대로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 세상은, 사단은 야, 너희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돼. 이 정도면 충분해. 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면 됐지. 야, 왜 이렇게 열쳤다고 열심히 해? 지금 먹고 살 것도 바쁜데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탄, 원수, 마귀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조,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실상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세상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정체를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평가하신 평가가 가장 정확한 의의 평가인 것을 알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평가에 우리가 눈이 떠서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으로 달려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서만한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탔을 것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교회였죠. 너무너무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주님은 이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셨어요. 너무도 귀한 교회인 것이죠. 주님 보실 때는 눈에 넣어도 아까운 교회인데 실상은 부유한 교회인데 실제로는 궁핍하고 가난하고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분, 화려한 교회, 멋진 교회, 큰 교회들 많이 있죠. 저도 큰 교회에서 생활해봤고, 큰 교회도 같이 또 제가 부교육자로 섬겨봤고, 서울에 있을 때도 큰 교회 많이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교회가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큰 교회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섬기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가야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 교회가 환난과 궁핍과 핍박과 비방을 받고 있는데 빨리 칭찬하고 싶으셔서 실상 유대인들에 대한 그 책망을 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9절 말씀이에요. 알거니와 실상 네가 부유한 자다. 먼저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칭 유대를 한 자는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말씀 가운데 사무엘이 그런 말을 하죠. 이제 다윗 왕을 이제 뽑기 위해서 이제 이세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주신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은요 영원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영원한 진리.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항상 사람의 인식에는 그런 것을 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자꾸 갈아엎어야만 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야, 그 사람, 야, 어디 나왔대? 야, 지금 뭐 하고 있대? 직장은 잘 다니고 있어? 뭐 하고? 끊임없이 그런 것을 생각하고, 저 자신도 그런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도 많이 제가 회개하고 하죠. 이제는 제가 성도를 바라볼 때 어떠한 성도든 간에 하나님 그 성도가 지금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제는 제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지금 그가 무슨 대학을 나왔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야 지금 대단해, 그 사람 정말 인기도 있고 뭐 짱이야, 뭐 그렇게 세상적인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고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가 예수님과 어떠한 연관을 맺고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주님은 보신다는 것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 보게 되면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죠. 그가 여러분 1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1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이 부자는 지금으로 본다면 세상적으로 본다면 성공한 자이고 지혜로운 자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자입니다. 창고를 미리 만들고, 야 이렇게 수확이 많아지니까 창고를 만들어서 미리 저축해 두고, 근데 너무 많아서 그것도 다 곡식을 쌓아둘 수가 없었던 상태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자만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2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프랑스 브루동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부자 농부가 있고 주변에 아주 뽀얗게 먼지가 쌓여있는 온갖 재물이 잔뜩 쌓여있는 그림을 그리고 그 뒤에 죽음의 사자가 그의 어깨에 손을 탁 대고 있는 그런 그림을 프랑스의 브루동이라는 화가가 그렸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그림이죠. 쌓아둘 곳이 없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부여한 것이 하나님께 되는 부여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만학교회는 부유한 환경 가운데 주님의 이름 때문에 비방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궁핍한 가난한 상태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부유한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부자같이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사실은 주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잘했다고 보지 않으십니다. 서만학교회는 현재 지금 고난받고 있고 가난해졌는데 그 가난 중에서도 아주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아주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성경 보고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임직자들 저희가 패 들을 때 항상 이 말씀 박아서 드리잖아요. 그죠?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말씀에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다 잘하는데. 그렇지만 이 서문학 교회는 과거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할 것도 없어요. 너무도 잘하고 있어요. 너무도 주님 보실 때는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소송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책망을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 제가 바라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삼락교회처럼 작지만, 여러분 두 교회의 특징은요, 칭찬만 받았는데 두 교회의 특징은 작은 교회였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아시죠?
적은 능력으로도 아주 적다는 것이, 능력 자체가 적고 너무도 형편이 연약한 것이. 근데 주님께서는 두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만 돼도 저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 제가 섬겨서 알지만요, 정말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지. 가정 같은 교회. 그렇지만 끈끈한 정이 있어서 누가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그 일들을 도와주고 힘쓰고 할 수 있는, 사실 초대교회가 다 그 정도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현재 충성하고 있고 그 충성을 유지하기만 하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죽도록이라는 단어는 끝까지, 죽기까지, 끝까지라는 단어죠. 끝까지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뭐 죽음을 각오하고 뭐 그런 뜻도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원래 헬라어 의미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처음에 소선교회를 같이 섬기고 같이 섬기기를 원했다면은 끝까지 가야만 되는 것이. 그런데 이 말씀하실 때 앞으로 고난 당할 것을 또 오늘 말씀에 예고하십니다.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열흘 동안, 아마 열흘이라는 기간은 어떤 한시적인, 10이라는 숫자는 다분히 어떤 만수잖아요. 그래서 꼭 열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정한 고난의 기간이 있다는 거 우리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주님께서 또 이 교회를 향해서 또 고난이, 또 극심한 고난이 있을 것을 또 왜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같이 우리가 나누면서, 이 성경신비 때 나누면서, 우리가 2020년도에도 소선교회가 이제 잘 되고 탄탄하게 잘 되는 일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더 큰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만한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지만 이 교회가 앞으로 열흘 동안 죽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가는 어려운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여. 주님은 자신이 당할 십자가의 순환을 각오하시면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만 되는 것이. 여러분, 이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이 지금 프랑을 새로 갈았죠. 이제 2019년도 프랑을 빼고 이제 2020년 프랑. 여러분, 그 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거기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제가 2장 21절 말씀을 거기에 딱 맞는 말씀하지만, 베드로 사도의 말씀, 우리를 부르심이 여러분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앞에 말씀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 본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이 자체라는 것은 아이들이 글을 배울 때 반투명지에 글자를 똑같이 베껴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본을,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주님처럼 똑같이 그 삶을 따라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도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인 것이에요. 2019년도도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2020년도에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을 우리는 알고,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를 우리는 알고 뒤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난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죠.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제 마지막 3차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때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그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없다. 죽을 것을 각오하느라.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죽을 것을 이미 각오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이고 살고자 하는 것은 살고자 하는 자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 제목이 충성의 사역이죠. 올 한 해도 충성을 잘하셨습니다.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못한 게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빈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와야 될 우리 소성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금 다져서 오늘 말씀처럼 다시금 내년에 정말 진정한 충성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이. 빌립보 1장 29절 말씀 보니까 띄워주시고 이런 말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을 하면 도무지 요즘은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말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요즘 성도들에게는 이런 고난에 대한 얘기,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서울의 교회에서는 죄, 심판, 지옥은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얘기에서 다 나가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가급적인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같이 죽는 것입니다. 같이 죽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하나의 사업체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구걸을 하는 것입니까? 결코 복음은 구걸이 아닌 것이에요. 나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벌이 달린 것이에요. 직장보다 살아있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의 복음인 것이에요. 근데 복음이 구걸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거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은 다 떠나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말 목사하기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미 그런 것은 포기했어요. 전 너무도 편한 거예요. 전 너무도 그러면서 편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선포했잖아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저를 원하지 않으시면 저를 내려놓게 하면 된다. 저는 항상 그것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는 너무도 그것은 자유예요. 그렇지만 제가 해야 될 직임은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 듣기 싫으면 다른 교회 가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은 결코 하나님 앞에 가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를 거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 말씀을 일단 띄워놓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시대 같이 또 이슬람권과 힌두권과 같이 이렇게 이런 고난은 받지 않지만, 그렇지만 요즘도 우리가 고난 당할 수가 있다는 것.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저와 같이 이런 증상들이 지금 판이하게 지금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는 거 해달라고 해줍니다.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권위 질서가 점점 무너지고 이제 감사하지 않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속이면서 그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현재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애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없다.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내 의지로 뭔가를 자꾸 만들어가고 이뤄가는 것,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아니에요. 평생 동안 교회 다녀도 그래서는 깨어지지 않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옛사람이 송두리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날마다 죽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주님의 천국의 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낡은 가죽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지 말라. 그것이 다 터져서 둘 다 망하게 된다. 옛사람의 가치관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것을 받으려고 하니까 다 망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끊임없이 잡음이 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온다는 것은, 구원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자아가 죽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한다는 말씀이 원문에 보게 되면 아주 의미가 있는데 신의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부부간에, 사람 간에, 친구들 간에, 사제 간에, 교인들 간에 신의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신의를 지키는 것이 불편하다고 신의를 헌신자같이 버리지 말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신의를 헌신한 채 버리고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충성한다는 것은 신의를 지킨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신의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교사와 제자 간에, 목사와 성도 간에 신의가 무너졌어요. 교회를 아름답게 굳건하게 어려우니까 더 교회를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틀리만 나가버리는 것이에요. 다른 게 가면 되는 것이에요. 신의가 무너진 시대가 되었어요. 큰 교회 많이 몰리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안식년 때도 또 어떤 다른 데 잠깐 큰 교회 가면 그게 그 안수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희 교회는요 뭐 전도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매주마다 7명 이상씩은 다 등록해요. 자랑 삼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큰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들어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교회는 너무도 힘든 것이에요. 저희같이 중소교회도 몸부림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수틀리면 언제든지 다른 교회 좋은 교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에요. 목사가 잘못하면 나갈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목사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면 어쩐지 힘들더라도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는 그것이 있어야만 되는데 신의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신의를 저버린 사회와 교회, 주님은 생명을 걸고 사람과 주님에 대해서 신의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안락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평안하게 즐기시면서 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권능을 받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조건을 주시면서 능력과 장치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폼페이 최후의 멸망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록들이 많이 있죠. 책으로도 또 그런 또 전시도 했었죠. 거기에 그 어떤 내용 가운데 베스비우스 화산이 터졌는데 거기에 막 불길이 치솟고 바위들이 날라오고 화산재가 물물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 화산들이 다 그대로 증거됐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의 제일 꼭대기 다락방에서 두 사람이 앉고 화석이 된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산 꼭대기의 굴속에 들어가서 화석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은 아주 특이하게 죽은 것이에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다가 그대로 화석이 된 것이에요.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화산이 폭발해서 불덩이가 튀고 홍수처럼 그 불길이 다가오고 있는데 창을 들고 성문 앞에서 보초를 지키는 그 모습으로 죽은 것이에요. 자기 상관의 명령을 그 자리에서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도망가지 않고 서서 화석이 된 그 사람이 1000년 후에 발견이 됐습니다. 정말 특이한 아주 급작스럽게 됐기 때문에 피할 시간도 없었겠지만 그래도 피할 시간이 있었을지라도 자기의 사명을 하려고 그렇게 서 있었던 상태에서 죽은 사건. 그래서 혹자 얘기합니다. 바로 충성이 바로 이런 것이다. 신의를 지킨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신의를 이룬 이 사회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제가 강아지를 기르는데 제가 원해서 기르는 거 아니라 우리 은영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릅니다. 많이 컸습니다. 한 애가 이제 커서 많이 컸는데 그래서 그 강아지를 좀 기르면서 좀 정보를 알기 위해서 좀 동영상을 보니까 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개를 창조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개를 길러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그것을 차원에서 보는데 야 이 개들이요 정말 개의 트레이드 마크는 충성이더라고요. 자기를 버린 주인을 3년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자기를 두고 간 주인을 그냥 마냥 망부석같이 기다리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 주인은 그를 박해하는데 걔는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요즘 시대는 걔보다도 사람들이 신의를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폴리캅이라는 유명한 사도가 있습니다. 석사도가 있죠. 서문학교회를 이분이 석사도 서문학교회를 나중에
이 말씀이 씌어진 시기는 AD 95년인데 AD 155년에 약 60년 이후의 일인데 폴리캅 감독이 서문학교회를 담당한 목회자인데 이제 믿음을 지키다가 화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안식일인데 유대인들이 장작을 모아가지고 폴리캅을 화형을 시키려고 할 때 총독이 얘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예화죠. 폴리캅에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하고 희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 그때 폴리캅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제가 86년간 주님을 왕으로 섬겨왔는데 주님은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 시점에서 주님의 왕을 배신하겠습니까? 나를 화형을 시켜라. 차마 그 말이 저에게 정말 마음가운데 와닿았어요. 이미 오래전에 알았던 말씀이죠. 86년 동안 주님은 나에게 한 번도 신의를 배반한 적이 없으십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그 은혜를 주시고 자기 몸까지 주시면서 신의를 배반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조석간에 주님을 배반하고 조석간에 사람을 배반하고 조석간에 충성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신의를 지키는 자들에게 11절 말씀처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 지옥을 가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 말씀하셨죠. 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또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처음이고 나중이시라고 8절 말씀 가운데 있죠. 주님은 처음이고 나중이시고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시죠. 그 말씀 무슨 뜻일까요? 사문학기를 하신 그 주님께서 그렇게 계시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죽었다 살아나신 능력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서문학교회를 그 궁핍을 당하는 성도들을 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이 십자가에 당하실 때 내가 12인에 대한 천사를 통해서 나를 구할 수 없는지 아느냐? 아닌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받게 하시면서 깊은 주님의 신앙을 본받게 하시는 것이,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신의를 지킬 때는 주께서는 어떻게 보답하신다고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야.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야. 여러분,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주님은 능히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내년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서문학교회처럼 그렇게 충성하는 교회지만 더 큰 고난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주의 놀라신 섭리를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 삶에서도 끝까지 신의를 지키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성구영신 예배 많은 성도가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신의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신의를 저버리고 사랑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이렇게 충성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내년도에도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에 대한 충성의 신의를 지키며 믿음을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